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 19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때에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바른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하는데 뭘 믿어야 될지 믿음의 내용, 믿음의 길을 잘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성령님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의 바른 비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다예요. 그걸 언약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되시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의 언약을 믿는 순간부터 끝이 났어요. 이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쭉 이어가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정렬되니까 이제 이후로는 모든 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잖아요. 자기 아들 며느리를 구하는데도 자기가 안 가요. 하나님이 준비된 걸 사실 믿어요. 내 고향으로 가라. 가나안 땅 딸들은 안 된다. 내 고향 내 친족 중에 가서 구하라고 종을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하는 말 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준비해 놓을 거다. 그 사실을 듣고 늙은 종이 갔는데 늙은 종이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런 사람을 표적으로 삼고 이 기준을 삼아야 되겠구나.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우물에서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자를 택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기다리는데 벌써 마음에 생각하고 아직도 말이 그치기도 전에 여자가 하나가 왔어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을 주면서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어요. 여러분 낙타가 물을 10분 만에 얼마 마실까요? 낙타가
70리터에서 130리터를 먹는데요. 물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막. 근데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준 여자예요. 한 마리에만 준 게 아니라. 그 여자, 자기가 지금 종이 마음먹은 대로. 야, 준비됐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 아버지 집에 유하기를 원한다고 갔는데 이게 친족 아니에요. 그대로 준비됐잖아요. 아브라함이 친족입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그대로 가서 쭉 연결해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에게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그때 보세요. 부두엘이 뭐라고 하는지 24장 50절은 꼭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창세기 24장 50절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50절 보면서 라반과 부두엘이 이제 지금 이쭉 얘기를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은 뭐래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 말로 확인해 보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니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 없대요. 예스 노가 할 필요가 없대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내게 하나도 없구나. 다 놓아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있다. 이거 바뀌어지는 거 맞잖아요. 나는 제일 먼저 영성이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인성도 바뀌어져요. 인간이 돼요 진짜. 지성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인격이 바뀌어지는 게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영성 안에서 인성, 지성 그건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다. 아무리 윤리 도덕으로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야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된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늙은 종이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늙은 종을 통해서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한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말해요.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입니다.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 그냥 딸을 내어주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전제로 여러분 이제 25장 보면 25장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고 막벨라 굴에 아내와 함께 장사 지내는 날이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서 그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나요. 또 이스마엘의 족보가 25장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두라를 통해서 또 6명이 나고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명의 자손이 나요. 그런데 이삭은 결혼해가지고 20년 됐는데 40살에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네요. 그럼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때 당시는 많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이게 복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우리 조선시대 보세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에 걸려서 남자가 후처를 드려도 본처는 꼼짝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합니다. 그 칠거지약에 들어가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는 12명이 낳고 그두라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이 6명이 낳고 야 얘네들이 복받는 기준이 좀 보이고 야 잘 나가는 집안이구나 잘 되는 집안이구나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리 세상 대단해도 그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었고, 이삭은 번제단에 올라갔다 온 친구예요. 번제단에 이미 올라가서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을 준비한 걸 봤어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이삭은요, 언약 안에서 늘 하나님께 묻고 묻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를 지금 데려올 때도 성경 24장에 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면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지금 리브가가 지금 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근데 리브가가 일어나서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오는 종을 봤어요.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매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들에 나가 양을 치다가 아니에요.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를 타고 오는지라 그래서, 이삭은 언약 안에서 누리면서 뭐였냐?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봐도 지금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21절에 보니까,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은요, 태의 문을 열고 닫고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가고 기도 제목 내놓잖아요. 나시린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그런데 태의 문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요, 이삭은 여호와께 간구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기도했는데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또 22절에 보니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는 묻고 또 묻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사람은 승리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 립싱크로만 주권 하지 말고 묻고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낳지 못할 때, 20년 동안 아이 낳지 못할 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를 줬는데 태 속에 쌍둥이를 줬어요. 그런데 태 속에서부터 이게 싸우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고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임신하면 누구한테 물어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가서 묻잖아요. 이게 무슨 아냐, 여자아이냐.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 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신앙. 나는 그래서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들이 낳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은 그들을 통해서 일도 가지 않아요.
언약의 계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으로, 이삭을 통하여 오늘 작은 자 야곱으로 쭉 이어가고 유다로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의 기한이 참에 쌍둥이를 낳아서 하나는 에서라고 하고 하나는 야곱이라고 이름하면서 이삭이 60세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만에 지금 아이를 낳았어요. 20년 만에, 그것도 쌍둥이로. 그러면서 언약의 계보가 야곱을 통해 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언약의 비밀 가진 자가 맞는가, 저는 질문을 해봅니다. 내가 진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언약의 비밀을 바로 아는 자가 맞다면,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환경 앞에, 어떤 상황 앞에 20년 아니라 2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막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그 전에 2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한 기록도 없고 다른 기록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 죽은 이후에 이 계보는 누구를 통하여? 족장 이삭을 통하여 쭉 이 언약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뭐 상상해 보세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저렇게 자기의 언약 백성이라고 했지만 아들도 못 낳는데 무슨 언약 백성이냐, 이런 말 안 하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관계없어요. 지금 여러분 작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없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니 저게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저렇게 사니, 지저분하게. 진짜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 인간이 이렇게 안 바뀝니까? 끝이 아니에요. 아직 시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적용해 보니까 맞다, 그렇다. 내가 진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20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20년의 응답을 맛볼 수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없으면 이삭이 우리 아버지도 후처를 얻어가지고 하가를 통해서도 낳고 그두라를 통해서 낳는데 나도 저 여자 20년 동안 임신 못하는데 아이는 뭐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해서 씨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그런데 이삭은 번제단에 올라갔던 모리아산의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번제단에 제물로 올라갔던 자예요. 20년을 한결같이 누리지 않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24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더 확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되는구나. 확실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안에 언약 백성에게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 봐요. 좀 더딘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이건 그냥 뭐 퍼즐 맞추듯이 쫙쫙쫙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이 언약 안에서 모든 게 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계란이 병아리 되려면 21일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가 안 됐는데 자꾸 암탉을 품고 있는 암탉을 쫓아내서 확인해 볼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지가 알아서 암탉이 다 품고 있다가
시간표에 맞춰서 돌리기도 하고 다 해요. 나는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래서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루에 출발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의 언약 안에서 이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완벽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